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테헤란 연합뉴스 현지 일간 알칼리즈 타임즈가 22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 여성이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 이혼 사유는 남편의 과도한 사랑에 숨이 막힌다. 이 여성은 법정에 출석해서 남편이 가사를 도울 뿐 아니라 자신에게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거절한 적도 없다면서 그의 극단적인 사랑과 애착에 숨이 막힌다고 이혼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또 남편은 나에게 묻지도 않고 청소를 하고 나에게 묻지도 않고 요리를 한다면서 그는 항상 나에게 친절해 지난 1년간 결혼생활 동안 말싸움조차 할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평온한 부부 생활이 지옥이나 다름없었다면서 남편과 단 하루라도 다투기를 진심으로 바랐는데 나를 언제나 용서하고 매일 선물 공세를 하는 남편에겐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주변 사람 모두가 아내의 말을 가끔 거절하거나 실망하게 하라고 조언했지만 나는 완벽하고 친절한 남편이 되기를 항상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며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그 아내가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신문은 법원이 이들 부부가 숙려 기간을 가지라고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재미없어요? 저는 되게 재밌는데 별로 재미없으신 것 같은데요.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숨이 막힌다. 나한테 묻지도 않고 청소를 하고 나한테 묻지도 않고 요리를 하고 세상에 싸울 일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이혼하겠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철없는 아내, 이제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소리이기도 한데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도 너무 과도한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나한테 뭘 요구하시지 않고요. 내가 언제 달라고 안 해도 아침마다 내 심장이 다시금 뛰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늘 용서하시고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하나님이 싫다고 하실 분이 혹시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저 같은 거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 그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그 살이 찢기고 물과 피가 다 흐르고 숨도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죄 많고 홀 많은 인간입니까? 이 순간에 말이요 제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여전히 시간은 가고 세상은 돌아가고
나 하나 없어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래 나 같은 인생을 살리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셨어요. 그게 여러분 이해도 가지 않고요.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보면 양이 예쁜 것처럼 보여도 양이 참 지저분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 털이 길게 자라고 게으른 짐승입니다. 지저분한 짐승이죠. 앉은 자리에 오줌을 싸고 거기에서 뒹구르고 그게 양입니다. 그리고 양이 털이 그렇게 길게 자라는 동안 그 털이 말이에요. 오물에 젖었다 마르고 젖었다 마르고 젖었다 마르고 수십, 수백, 수천 번을 그렇게 젖었다 마르는 그 양이요. 그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양을 잃어버리면은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아가지고 산과 들로 다 다니다가 그 양을 찾으면은 그 냄새나는 양을 자기 어깨에 칩니다. 앞발 뒷발 잡고 그러면은 그 양털, 그죠? 그 오물에 수십, 수백, 수천 번 젖었다 마른 그 양털에서 나는 냄새가요,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도 이 목자는요, 그 냄새가 느껴지지 않고, 잃어버린 양 찾았다고 좋아하면서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양털이 더럽습니까? 내 죄가 더럽습니까? 그 양털이 흉악합니까? 내 죄가 흉악합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비교조차도 되지 않죠. 내 죄, 참 흉악하고 더러운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세상에 무엇과 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원자력 폐기물 정도? 원자력 폐기물. 그는 처치할 수도 없어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죄입니다. 그런 죄를 우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도 없는 우리 예수님의 어깨에 그 죄를 다 올려놓으셨어요. 흉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죄를 그 예수님의 어깨에 다 지게 하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죄의 저주, 그 죄의 형벌, 내가 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받다가 죽을 그 형벌을 예수님께 받도록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습니까?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요,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만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최소한 3번 이상 기도했잖아요.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받아들이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너무 고통스럽고 숨이 막히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절규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 외면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 같은 거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결국은 이 일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을 바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저절로 구원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까? 그렇죠? 그것은 사랑과 눈물과 기도와 섬김과 오랜 수고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겨놓으신 이 사명을 자기들의 지상 명령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 아무리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그 지식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고린도서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사, 어떤 놀라운 능력, 이런 걸 찾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어떤 철학적인 사고, 자기들이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설득시켜줘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표적이나 또 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이념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으나,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인도교회가 창립 70주년
늘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인동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될 수 없죠. 이번에 우리 부흥 강사님도 이제 가시는 날 제가 이제 배웅을 하는데 저한테 그래, 목사님 인동교회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좋죠. 우리 인동교회 좋아요. 아름다운 예배당, 또 반가운 성도, 또 형식에 맞는 예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인동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도 없고 아름다운 교회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전도. 여러분, 이 전도는 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것은 우리 존재,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전도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도는 내가 안 해본 것도 아닌데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은 아브라함만 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도를 행하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여서 그 도를 자기 자식에게 자기 권속에게 명하여 지키도록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을 함께 가게 되고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 도를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권속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우리의 생활의 본을 보이는 것, 그게 전도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고 또 그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동영 목사님 참 존경스러운 어른이시더라고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가까이 이렇게 뵈면서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아들이 셋인데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지금 부목사로 섬기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생일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서 드린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말과 삶이 일치하는 분이시 때문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는 쉽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박수 받기는 쉬운데 자기 한 집에서 사는 자기 아들한테 박수 받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는 말과 삶이 일치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 편지를 받을 때 너무 기뻤고 너무 좋아서 자기 갖고 다닌다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목사님 말씀 참 들어보니까 은혜스럽고 어렵지 않고 참 단순한 복음이지만은 참 은혜스럽게 들었어요. 목사님은 평생을 자기는 말씀과 기도만 강조했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참 큰 깨달음을 얻고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말이죠. 나라가 막 뒤숭숭하니까 말이에요. 그냥 막 정치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냥 막 시간을 빼앗기고 막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럴 때가 많아요. 무슨 내가 정치할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나라는 정치인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도 아니고 경제인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향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뭐 이것저것 하지 말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시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루고 세계 모범 국가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럽 따라가는 나라 아니요, 미국 흉내내는 나라도 아니요, 우리는 성경적 가르침,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모범 국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참으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월 20일이 우리 인도교회 창립기념 주일이에요. 우리가 1949년도 10월 20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됐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꼭 10월 20일이 주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우리 창립기념 주일은 10월 20일 날이 아니고 12월 첫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네. 창립기념주일은 12월 첫 주일 날 드리고요. 12월 20일은 무슨 주일? 네, 청동원 전도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아요. 그 조혜련 집사님이 어떤 그 CTS 그 PD로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소개시켜줘서 그럼 어떻게 날짜를 잡다 보니까 10월 20일 날, 물론 이제 저녁에 7시에 저녁 집회로 오시지만 그날도 10월 20일 날로 잡히고 우리가 이제 그 한 주일 하루를 전도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또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총력을 기울이고 또 우리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인동교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전도라고 하는, 우리가 전도 중심의 교회로 다시금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말이에요, 100이라면은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100이라면 얼마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은 여러분 좋겠습니까? 50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가 힘이 100이라면 얼마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밖에 답할 수가 없어요. 제가 1부 예배 때도 50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80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얼마 갖고 해야 되겠습니까? 100을 갖고 해야지요. 그게 당연하지요. 그럼 여러분, 총동원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총동원이라는 말.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총동원 전도다. 그래요. 사실은 총동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죄송하지요. 총동원 안 할 거면서, 총동원 할 수도 없으면서 총동원 전도한다. 우리가 가진 힘이 100이라면 그 100 다 가지고 전도하는 게 그것이 총동원 전도다. 전도는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가진 자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총동원 전도다.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Alors racontez-moi d'abord comment ça s'est passé et qu'est-ce qui vous est passé. Finale de décembre. Oui. On a décidé pour aller au grec pour aller manger. Là vous êtes. Je n'ai rien réfléchi de moi sur mon traitement et Dieu merci, Dieu m'a aidé aussi. Quand Dieu m'a dit de me rendre, ça m'a fait courage de manger de plus en plus. J'ai ce matin reçu un jeune héros, en effet, qui s'est illustré durant le week-end, m'a raconté ce qu'il avait accompli, que beaucoup d'entre nous avons vu, et donc était décidé non seulement de le régulariser très rapidement, mais d'enclencher une procédure de naturalisation et de lui proposer de rentrer par le biais d'un service civique au sein des sapeurs-pompiers pour exercer chaque jour le même héroïsme, parce que c'est ce même esprit que nos sapeurs-pompiers portent chaque jour. Et plus sérieusement, je crois que le caractère exceptionnel de ce geste justifiait les décisions exceptionnelles que nous avons prises. J'ai eu l'occasion de le dire à plusieurs reprises, la France c'est une volonté et de l'engagement, et il l'a montré. Je pense qu'il m'a donné une médaille. Il m'a donné une médaille, voilà.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고 5살 난 아이가 5층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데 한 청년이 5층까지 그냥 단숨에 올라가 가지고 어린아이를 구출해 내었는데 영웅이 됐어요. 누군가 알고 보니까 불법 체류자야.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그 마크롱 대통령이 대통령궁으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면담을 해보니까 청년이 괜찮다. 그래서 프랑스 시민권을 주기로 하고 소방 공무원으로 채용도 하고, 할렐루야. 예, 해피엔딩입니다. 아이도 살리고 본인도 잘 됐어요. 그런데 저는 저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정말 그곳에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주면,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때 천국에서 환영받고, 할렐루야,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말이에요, 그저 구원받고 은혜만 받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은 부끄럽지 않겠어요? 예? 불법 체류자 신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저 5층 난간에 매달려 있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내 이 죽음과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 정말 목자에 이른 양처럼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애를 써보지만은 날 느끼는 것은 허무함과 실패와 좌절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 땅에 복음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총동원 전도는 대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군병대 우리들을 소집하는 소집 명령이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배로 말하자면 구조선입니다. 믿습니까? 구조선에는 훈련된 구조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요즘 크루즈 여행이 참 좋은 모양입니다. 맛난 음식과 음악, 그리고 파티, 좋은 구경거리, 구경거리에 들뜬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선원들, 승무원들.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승무원입니다.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믿습니까? 총동원 전도는 교회가 구조선임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총동원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전도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총동원 전도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려가시다가 기도 공보 한번 보세요. 기도 공보 8월 31일자 일면 기사에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교회를 떠난 가족들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교회를 떠난 가족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형제 자매라고 대답한 사람이 36.9%, 자녀라고 대답한 사람이 25.5%, 배우자라고 대답한 사람이 17.2%, 부모라고 대답한 사람이 14.5%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바빠서 21.5%,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16%, 교회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12%,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에 11%, 목회자에 대한 실망 때문에 8.4%, 타종교에 심취했기 때문에 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 자식, 부모, 세상에 다 뺏기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전도의 방법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지커피 한 잔 타가지고 주면서 교회 좀 나오시라고, 사탕 2개 넣고 전도지하고 같이 싸가지고 교회 나오시라고. 저 같아도 안 나갑니다. 내가 무슨 커피 못 마셔가지고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사탕 2개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거 먹고 곧 교회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식의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진정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정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잘났네, 못났네, 키가 크네, 작네, 외모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고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난간에 매달린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진정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의 자세, 그 영혼을 위한 기도, 그 영혼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전도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전도지 한 장 주면서 교회 좀 나오세요, 우리 교회 빈자리 좀 채워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전도지 주면서 교회 좀 나오세요, 사탕 2개 주면서 우리 교회 빈자리 좀 채워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서 나중에 어떻게 주님 얼굴 보려고 합니까? 여러분, 진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로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창립 70주년에 내게 준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다 뺏기고, 전도도 한 명도 못하고, 또 상처받았다는 성도들 분명히 또 목사님 그 말씀하셔서 나 상처받았어요. 상처 좀 받으세요. 그렇잖아요? 가족들마저도 다 뺏기고, 자식 다 뺏기고, 전도 한 명도 못하고, 무슨 교회가 유람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좋은 기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립 70주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 내가 이 순간에 폭탄에 맞아 사라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이 부족한 죄인을
살리시고자 독생자를 동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살을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우리는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전도하려고 했고, 사탕 2개 주면서 전도하려고 했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창립 70주년 10월 25일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도주의로 선포하고 총동원 전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구원받는 영혼이 무수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 맺어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